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에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머물러 있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몇 주를 지나가는데도 이 화요일날 하루가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타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알려줄까를 고민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못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설교자로서 나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주간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냥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5기둥 중에 마지막 기둥이라 하겠어요. 감람산 광화 24장 25장이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23장에서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들어가셔서 그들에 대한 선포였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저녁이 돼서.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올리브 나무죠,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4장과 25장입니다. 그러면서 첫 시간에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린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같이 이해를 해요. 이 모든 말씀은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장절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인데요, 4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가 되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구냐? 라는 질문하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 있는 종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성경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충성되라는 말은 뭐냐면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신실함, 늘 언제나, 늘 항상 똑같이 그 모습,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종이 누굴까? 그 사람이 그 집사람들을 맡을 때가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그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너희들은 바로 집을, 사람들을 양식을 먹여줄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왜 나왔느냐? 그게 오늘 이야기들의 전반부 얘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37절에서 3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37절 한번 먼저 보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썼을 부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이라는 게 결국 뭐냐?
지금 24장 2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난산 강화의 핵심은 바로 저거예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세상의 사람들은 늘 언제를 기다립니까? 새해 첫날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첫 번째, 첫 번째 순서, 내가 먼저, 이걸 기다리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요. 마지막.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마지막이 창대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뭐예요? 뭘 기다리는 사람?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수요일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파루시아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스토리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한 거예요. 종말은 언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이다. 그 이야기를 이 속에 마치 그 보물찾기 하듯이 딱 숨겨놨어요. 막 멀리 이렇게 자연이 예쁘게 있는데 그 안에 갑자기 안에 보물상자에 뭘 넣듯이 예수님 요 하나를 싹 담아놨어요. 이게 그냥 내용만 읽으면 이 내용을 놓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가셔야 되는 거죠. 예, 다시 올라오면 가셔야 되죠. 근데 어떻게 가요? 죽음으로써 가시죠.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하시면서 가시게 되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같이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거기로 갈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얘기가 핵심적으로 인자의 임함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고, 그 얘기를 노아의 홍수 때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이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 날에 많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들 놓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이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지진이 나고 뭐가 일어나면 그런 어떤 이상한 뭐 일들, 어디에 무슨 뭐 재난이 일어나고 뭐가 해서 뭐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때가 지금 재림의 때다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면 돼, 안 돼? 야, 직장도 그만두고 어디로 와? 다 그만두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어디 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라 그러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 교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단의 교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저축이에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 저축을 왜 해? 그 다 팔고 다 뭐 그 저축한 거 다 뭐 증단하고 뭐 투자한 거 다 찾고 집도 다 정리해서 너희들 다 학교도 그만두고 와라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뭐예요? 그거가 저축 제일 잘해요. 투자도 잘하고. 투자의 귀재들은 다 어디 있어요? 그 이단에 가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좋은 땅들 잘 사 있고 투자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지. 그 노아의 홍수 때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갔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뭐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일상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결혼해야 되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귀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약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퀴즈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죠?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에녹, 그렇죠, 맞아요. 에녹. 또 엘리야. 성가대 쪽이 아동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은 몇 살까지 살다가 천국 간 줄 아십니까? 365년을 살아요. 근데 그 아들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거 아직 퀴즈 아니에요. 몇 살을 살아요? 969세 이렇게 살아요. 네. 역시 아동부를 잘 나온, 교회학교를 잘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아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 찾아가 볼게요. 자,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길 잘 보세요. 에녹은 몇 살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죠.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죠. 1년이 몇 날이에요? 몇 날이에요? 365일이죠. 365일. 자, 그런데요, 이거와 비교해서 그의 일생을 말하는,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것 같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300년이죠. 에녹은 몇 살 살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뭐가 있어요? 65년세에 뭐가 있었나요? 65세에 뭐가 있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죠. 자, 그럼 그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PPT 한번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초대 족보예요. 인류의 초대 족보인데, 에녹은 365세를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아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65세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65세 때까지는 뭐예요? 특별한 게 없고 뭐만 나와요? 무드셀라를 그때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5세 한번 손 들어봐. 우리에게 65세, 나 65세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우리에게 65세가 없습니까? 64세. 거기서 64세? 내년에 하나 날 수 있어.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한번 보자고요. 우리 두 분 뭘 낳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불려서 들고 올라가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300년이에요. 그럼 65세까지 그는 뭐 했던 거예요? 뭐 한 거예요? 6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때서부터,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때서부터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65세에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제 아들을 낳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만나 내년에 늦둥이 하나씩 혼자 보는 게 낫겠죠? 혼자 보는 걸 합시다. 자,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요한 거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65세까지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을 살았어요. 근데 왜 65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을 동행했는데 이런 거예요. 초대 족보에서 나와 있는 그 이름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이름은 하나크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써도 에녹이라고 돼 있지 원래는 하나크입니다. 전수자,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항상 한참 뒤에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싸움이 나서 없어진 세대가 되고 셋 에노스 넘어오면서 누구에게까지 오냐면 에녹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마을 살렙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도 나오고 이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름이 만들어져요. 누구까지? 에녹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히 하나크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전수되고 있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의 일상만 살고 자기의 사명인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렇게 되느냐? 아들 낳았으니까 야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는 이름을 딱 지어줄 때 에녹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드와 셀라라는 말이 합쳐진 말 이름인데 이 말은 원래 이름은 메두셀라흐라는 뜻입니다. 메투라는 말은 마타라는 뜻인데 이것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성인 남자라는 뜻이고요. 셀라흐라는 것은 뭐냐? 병기예요. 창이에요. 칼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무드셀라라는 말은 병기의 남자, 칼의 사람, 창의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즉 그래서 무드셀라를 태어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는 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지정해 준 거예요. 충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이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를 전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것을 전수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손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아들 낳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일상을 산 게 아니라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을 멸망한다. 그 얘기를 선포했어요.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전수했어요.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무드셀라에게 너가 죽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달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너희를 망하고 너 죽는다, 심판받는다라는 얘기를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1000년을 살아요. 그렇죠? 1000년을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전수해줘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전수하는 사람. 그게 에녹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었을까? 무드셀라 다음에 진짜 세상에 종말이 왔을까?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5장 28절에 31절. 창세기 5장 28절에 31절.
안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PPT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라멕은 몇 살? 777세를 살아요. 무드셀라는 969세에 살죠. 187세에 라멕을 낳죠. 그 빼기 해보면 782세예요. 그럼 라멕하고 무드셀라가 누가 더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더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 죽은 다음에 누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첫 번째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됐죠?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뭐가 와요? 종말이 왔다고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홍수 심판이에요. 말씀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요. 자, 그런데 왜 심판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자,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재림 때가 심판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판받는 그 직전까지 이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것들이 아무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뭐예요? 결혼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는 자기 일상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일상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6장 이야기입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이 120살만 산다고. 이때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결단한 이때서부터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120살만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전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그 땅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전하는 거라고, 전수시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전달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심판받는. 자, 4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뭐예요? 이제는 뭘 넘었습니까?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냥 자기들의 일상을 자기들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렇죠? 은혜를 입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는 구원해 줬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구원해 줬는가 볼까요? 9절 시작. 그는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준 이유가 뭐예요? 그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알고 이 땅에 심판받는다는 걸 알고 이것을 전수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 자기가 죽기 전 자기 손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짓습니까? 방주를 짓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심판에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감람산 강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왜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땅의 현실은 어떠느냐? 오늘 본문 40절로 한번 가볼게요. 40절 시작. 예전에 그 휴거라는 영화 때문에 말이죠. 그날 휴거될 때 누구는 막 올라가고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긴 받고 막 이렇게 공포 영화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누구를 말한다고요? 밭에서 있음에 남자들의 일터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삶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휴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거 보세요. 남자들 중에 누군가 게으름을 피고 혹은 뭐 일을 안 하고 백수처럼 놀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저거? 아니죠. 일상을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삶은 열심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억울한 게 저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산 게 뭐냐? 내가 바람 폈냐?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이랬다. 나 그거 비굴한 소리 다 듣고 뭐 했어도 그냥 먹고 살았는데 말이야. 에? 남자들이 제일 억울할 때 아닙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남들 뭐 좋은 차 사고 뭐 사고 뭐 사는데도 그거 다 아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떨 때는 뭐 하나 사 먹고 싶어도 안 사 먹고 말이죠. 여기는 아버지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이 있으면 여기 나와보시라고 그래요. 그 젊은 분들 어른들 그냥 공짜로 일해가지고 지금 집 짓고 차 사고 이렇게 산 거 아닙니다. 예? 젊은 사람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죽어라 이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아무도 관심 없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 일상을 살았는데 내가 봤을 때 정의 놓은 삶을 내가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았지만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남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말하죠. 그게 41절 말씀이에요. 41절 시작. 맷돌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로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매일 맷돌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밥 안 쳤다는 얘기예요. 밥 안 치는 걸 말하는, 밥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 예전이나 지금 여성들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이 여성들의 역할 아닙니까? 밥을 해서 남편도 시부모님도 자녀들도 막 먹여야 되고 또 학교 간다면 뭐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남편들은 가끔가다 사고치고 그것도 다 막아내야 되고 말이죠. 예. 자식들 먹이느라고 나 먹지도 못하고. 예. 어머니는 뭐가 싫어요? 어머니들은 짜장면 싫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치킨 껍데기만 드셨는지 몰라. 그 살 좀 놔주리라고 그랬잖아. 일대장, 우리 일대장 먹어야 된다. 지금도 일대장이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나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나한테 나 대단한 사람.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일대장이요. 그래서 일만 시켜요.
맷돌질했다는 얘기는 여자들이 일상을 살았다는 거, 죽어라, 자기 헌신하고 희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얘기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것을 나쁘게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에요. 성실하게 자기의 일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생존하는 거예요. 에녹 시대에 아들을 낳는 생존이에요. 생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힘든 건 생존이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존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생존에 대해서 우습게, 아니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뭐 입고 뭐 하고 뭐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존이 가장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밥 한 번 먹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제일 중요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일상을 살았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일상을 살고 있는 인류,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아멘.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의 주제가, 핵심 주제가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 네, 그 얘기입니다. 깨어있으래요. 그레고레오라고 들었는데 키포아치, 늘 깨어있어요. 깨어있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잠을 안 잔다는 말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주가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주가 임할지, 예수님께서 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2절 3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2절, 오늘 읽지 않는 말씀인데 32절에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만 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만 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결혼식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날은 정원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 결혼식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날이 있고 결혼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몇 번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주에도 또 결혼 얘기라서 또 반복될까 봐 이것만 얘기할게요. 정혼하는 날이 있고 결혼하는 날이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1년 뒤 어느 날에, 그게 에녹의 365년이 1년 아닙니까? 어느 날에 그날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신부는 뭘 준비합니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거죠. 새로운 삶, 결혼해서 살아갈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전수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시킵니까? 아들에게 집을 짓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것들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열심히 져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생존을 위한 준비들을 막상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준비되었을 때 뭐예요? 아버지가 이제 됐으니 가서 누굴 데려와라?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렇죠. 정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죠. 신랑이, 정원한 신랑이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가 살 집을 위해서 가서 준비하고 신혼집을 준비해서 다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끝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서 살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믿음의 삶을 전수시키고 전수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전수시키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이 신랑 될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집을 다 줬습니다.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겠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누구만 결정권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 시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모른다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것이 그 날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결정권을 믿고 따르며 그 아버지의 밑에 살아갈 그 삶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자격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은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아요?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그거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1차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우린 전수자 하나크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부름을 받는지,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전수시키는 예수의 제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 그 축복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